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25절까지 계속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이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스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12절부터 계속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비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렛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을 썼던 토마스 로렌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1919년에 열렸던 파리 평화회의의 주역이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가 개최될 무렵 그는 몇 명의 아랍 지도자들을 회의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아랍 지도자들은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에 웃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이 욕실에 붙어있는 수도꼭지를 모조리 떼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요술단지로 생각하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도 파이프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형통한 삶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삶의 뿌리가 깊숙이 내리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삭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연구해 보면 이삭이 평생 동안 했던 것은 우물 판 것밖에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삭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의 인생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깊숙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삭이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가장 중요한 삶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4가지 중요한 믿음의 법칙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4가지 믿음의 법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처소성의 법칙입니다. 처소성의 법칙.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스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비교적 곡식이 풍성했던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5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5가지를 약속했습니다. 5가지.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3번째 약속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자손의 번성에 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뭐하며 번성케 하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것은 자손에 관한 약속 혹은 자손의 번성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약속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면 어떤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처소성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소성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처소성의 원칙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두 가지 명령이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하신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애굽은 세속적인 부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하여 언제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혹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자, 시작. 도움을 구하러. 자,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 거기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진저. 그랬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진저. 그랬습니까? 화가 있을진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 42장 19절에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죄악의 도성 혹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어야 될 땅은 어디일까요? 머물고 있어야 될 처소,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는 바로 생명나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삭처럼 흉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삭처럼 그 흉년을 피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처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그 장소를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냥 떠나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굽 같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로 육신의 정욕,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무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통역자 가운데 어느 날 바울 곁을 배신하고 바울 곁을 떠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데 데마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못 박은 세상, 주님을 핍박한 세상, 주님을 대적한 세상,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는 바울 사도를 배신하고 마침내 그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나갔던 그 시점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이 4장은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죽음을 앞에 둔 가장 외롭고 그리고 가장 힘들 때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인생의 가장 고독한 순간이고 그리고 힘든 순간에 데마는 바울 사도를 배신하고 바울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데마는 떠나갔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닥터입니다.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누가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가는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모을 수가 있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한 인생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바울 곁에서 고난과 핍박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인생을 즐길 수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바울 곁을 떠나가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 고난을 같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재물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의 목숨을 걸어야 돼. 그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떠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이죠. 저도 2년 전에 제가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머물러야 될 처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신 장소는 애굽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명을 부여잡은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러서 이삭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행동하는 법칙입니다. 행동하는 법칙.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글 아래 거하였더니.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이삭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절까지.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렛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삭은 순종했어요. 행동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다른 데는 다 흉년이에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다 불황입니다.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렛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농사.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 다음에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법칙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일할 수 있는데도 그냥 놀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냥 하늘이 열리고 돈이 그냥 돈벼락을 한번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축복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을 축복해요. 이게 바로 행동의 법칙. 아니, 이삭이 가만히 있는데 100배의 축복을 줬습니까? 이삭이 땀을 흘리고 노력했어요.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얼마나 이 사람이 거부가 됐는지 블렛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나중에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떠나라고. 네가 우리보다 심히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요. 소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씨앗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씨앗을 땅에 뿌려야 됩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쥐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어요.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우신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는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잠재적인 능력에 불과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참된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직접 움직이시고 땀을 흘리시고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주세요. 자, 세 번째로는 관계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이삭이 형통한 축복을 받았던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관계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의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니까 우리 한국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그 땅에서 추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려요. 자,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데 몇 번이나 옮겨가냐면 3번씩이나 옮겨갑니다. 3번씩이나. 그러나 이삭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중요한 것은 다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합니다. 이삭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양보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양보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다투지 않고 화평을 추구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삭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저는 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마틴 부부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죠. 자,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모의 자식, 부자지간에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이 태어나게 되면 형제라는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친구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동료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부부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도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 여러분 21세기의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옛날에는 관계전도보다는 대중집회 혹은 노방전도 이런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사가 연설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전도제를 가지고 뭐 버스 정류장이나 혹은 기차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노방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전도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전도의 방법이 뭐냐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전도는 곧바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얼마 동안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웃들과 친한 관계를 맺어요.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 사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와줘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전도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대중집회라든지 혹은 노방전도가 거의 사라졌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전도가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웃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끈을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공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자기 처남이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우리 집사님 처남이 전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다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좋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질이 조금 낮은 그런 전기선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냥 우리가 좀 손해보자고. 그랬더니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공사를 했으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을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몇백만 원 손해보자 말이죠. 나중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될 수 있으면 손해를 봤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만큼은 망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만큼은 올바르게 유지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결코 인간관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이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삭은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24절 말씀.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내게 복을 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다른 것은 포기해도 인간관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인간관계를 올바로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세 가지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세 번째 비결, 그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보존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삭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네 가지 법칙.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처소성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동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 보존의 법칙.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우선순위의 법칙.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탄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이삭이 했던 세 가지 일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단을 쌓았어요. 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물을 팠습니다. 자, 이삭이 첫 번째로 했던 일 뭐예요?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장막,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일,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팠다는 얘기를 오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직장을 구하고 생업에 종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막이 아니에요.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도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을 쌓는 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 중심주의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던 이삭은 제단을 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주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 이삭은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26절 이하에 보시면 이삭을 핍박했던, 이삭을 추방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화친 죄악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찾아와서 화친 죄악을 맺어요. 그런 축복이 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가 먼저 제단을 쌓고 그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주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 이삭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배 우선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삭처럼 매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가 있다면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삶의 교훈,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족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삭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 우리의 삶에 예배가 가장 중요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박아브람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을 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일날 예배 빼먹고 놀러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제가 미국에 오니까 이게 그냥 다반사예요. 다반사. 어딜 가더라도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다 돌아오세요. 물론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가더라도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돌아오세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이삭이 그런 삶. 예배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어요. 예배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10억을 번다 할지라도 100만 불을 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먼저 드리겠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던 이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자, 32절. 자, 창세기 26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자, 종들이 찾아와서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했죠. 뭐를 얻었다고요? 물을 얻었나이다. 물을 얻었나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흉년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넉넉한 샘물을 얻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처음에 흉년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삭은 흉년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삭은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인생, 저는 그것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법칙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이삭이 받았던 축복, 그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처소성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여러분이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지 평생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지 평생 생각만 해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평생 생각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보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양보하더라도 관계를 깨지 마세요. 인간 관계를 깨지 마세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선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네 가지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인생, 그리고 전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처소성의 법칙, 행동의 법칙, 관계 보존의 법칙, 우선순위의 법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삭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